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주는 이 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것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이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들도 갇히거나 죽거나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죠. 오히려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나와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이거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뒷부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 보면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인구조사에도 숫자에 포함되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첫 부활을 제자들이 봤어야죠. 그리고 제자들이 봤다고 기록하는 것이 맞을 텐데 성경은 거짓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른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지만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모양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 말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부활주일도 지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 당시에 우리가 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아있을 때도 믿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점점 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그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삶의 현장이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또한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삶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